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상이 후포스타시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세팅된 것, 이미 구체적으로 물건으로 와 있는 것, 이 뜻과 함께 a person, 인격,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그렇게 열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혼에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내 혼에서 설득이 되어지고 영으로 깨달아져서 내 영이 방언하는 동안 내 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밝아져 있는 상태.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내 영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된 의의 선물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말했던, 고백했던 그 말씀이 영으로 확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이루어줄 선물이 있다는 거를 내가 보게 되어지면 그게 람반으로 취해지고요. 그 다음에 내 영 안에서 람반으로 딱 취하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아, 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적 계시짓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선물도 내가 딱 잡게 딱 되어지면 이제 내가 받는구나. 내가 더 이상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구나. 그걸 그냥 알아요. 영적인 확신이 들어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싹과 곡식 이삭이 될 때, 싹과 이삭과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내 안에서 믿음의 실상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것이 완전하게 내 안에서 실상, 물체, 온전하게 딱 만들어졌을 때 그게 실상인데, 이게 후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헬라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실상을 가졌다는 말은 말씀이 내가 원했던 그것을 이루도록 이미 내 안에서 세팅되어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영적으로 받은 상태, 물체처럼 이미 들어온 상태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상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경우에도 안에서 돼야지 안의 것을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명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요, 제일 먼저는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내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내 안에서 완전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완전하게 가진 만큼 바깥으로 나가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영적인 실상이고요. 영적인 실상은요, 하나님의 본체이고요. 말씀이 완성된 상태. 지금 당장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만큼, 이루실 만큼의 말씀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상태가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받은 상태예요. 말씀으로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딱 받았다 생각이 딱 들면요, 이거 됐다. 뭐 자동차이든지 자전거이든지 집이든지 내 물건이 팔려 나간 거든지 내가 뭐 물건을 팔 어떤 그 플랫폼이 열리는 거라든지 뭐든지 내 안에서 이미 실현이 돼야지 바깥 세상에서도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내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서 이렇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실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구약으로 접근하거든요. 하나님은 저 위에 보좌에 계시고 나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이 안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보좌에 다 갖고 계신 줄 알고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every spiritual blessing,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해서 현재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have pp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하나에 있어서도 구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복을 다 예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주셔갖고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다 넣어주셨는데 더 이상 줄 게 없으신데, 지금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을 말하고 들어서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의 계시가 열려서 영적인 나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선물을 보고 그것을 람반으로 취해가지고 내가 원하던 온전한 믿음의 분량으로 딱 키워가지고 내 안에서 완전히 실현된 것을 바깥으로 가져나가는 원리,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으로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하나님 나는 못 받았으니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역사를 안 합니다. 기도의 응답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세세하게 쪼개갖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중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언제 될까요? 이게 될까요? 그렇게 딱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저한테 왜 묻냐고. 지금 언제 될까요?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안에 내가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사실 받아서 있는데 나는 될 거를 이미 알고 있는데 영적인 감각을 이미 알려주셨거든요. 되고도 남는다는 걸 이미 나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 될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할 때에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미 받은 것을 계속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계속 믿으면서 믿음이 되도록 뭡니까? 믿음의 실상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값을 다 치렀고 우리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보좌에 앉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조의 생명 우리한테 넣어주시기 위해서 까만 사람이었다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한테 뭐를 넣어줍니까? 노란 하나님의 조의 생명. 그거를 넣어주셨고 그 조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가 구약하고 율법하고 십자가의 피하고 그 지금 새 생명의 삶하고는 차원이 다르도록 영적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진짜 못 받은 거 맞아요. 우리는 성령이 들어올 수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서 달라고 조르는 게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의 속량사역 십자가 속량사역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사망의 법이 아니고 죄의 법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영적인 법, 원리, 시스템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고 할 때는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뭐냐면 빨리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넣어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실상이 되는 그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쪼개서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그 실상 자체가 본체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상은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설명했던 게 다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말씀 하나님 본체가 들어있으니까 이루리라.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여기서 설득되고 영적으로 에피그노시스 깨달아서 영적인 나라의 능력을 알고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그 성령이 밝혀주시는 그쪽에 의의 선물을 붙잡는 걸 람바노해서 믿음의 실상을 만드는 그 작업이 뭡니까? 내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제발 일턱이 지기 전에 재정의 문제가 오기 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지만 나중에 믿음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굴리면 재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유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 터지기 전에 아프기 전에 치유에 대한 믿음 말씀 묵상지 가지고 계속 치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 말하면서 내 속에 치유의 믿음을 먼저 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만들게 되어지면 아프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설사 내가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아프게 되어도 내가 믿음, 실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가서 치유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믿음을 어떻게 역사하게 하는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림이 중요한데,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영의 반응의 결과예요. 내 영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준비가 된 상태고요. 말씀의 실상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제 이 실상은요, 자연적 영역의 역사는 말씀의 권세이다. 실상이 딱 생겨졌으면요, 그때부터는 즉시 바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요, 나가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에요. 이 말씀은 말씀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요, 나가서 역사하시고, 나가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나가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이 말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실상이 딱 있으면은 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영혼육이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귀로 듣고, 혼에서 깨닫고,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갖고 있는 게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그 성경책에서 말씀을 뽑는 거잖아요. 말씀을 뽑았던 게 뭡니까? 분야별로 여기 다 모아놨잖아요. 성경을 다 읽어가지고 말씀을 뽑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우리 삶은 너무 문제가 급하게 터지니까 압축해서 쪽집게 과외처럼 말씀을 뽑아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처음에 혼에서, 육에서는 뭡니까? 귀로 듣는 거고, 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설득되고 동의되어지는 거고요. 영으로 들어오는 거는 말씀이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나한테 임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선물들,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복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많은 의의 선물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선물이 그 안에 다 있는데, 내가 붙들어야 될 게 어떻게 붙듭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선물을 붙드는 거거든요. 이게 딱 붙을 때, 이게 내가 딱 잡는 게 뭡니까? 처음엔 싹이에요. 근데 이게 딱 붙을 때, 싹이 딱 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는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계속 고백을 하고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딱 되면요, 내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여전히 어렵고 돈이 너무 없고 힘들고 가난한데 내 안에서 있잖아요, 제가 진짜 경험한 바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살았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가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네. 아무 그것도 없이 내 안에서 그냥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제는 내 삶이 바뀌겠네. 이걸 알아요. 이 상태가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선물을 말씀으로 딱 잡는 람바노 순간에, 싹이 딱 되는 순간에 느끼는 나의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모두 채워진다는 거 내 안에서 이제 샀어요. 근데 진짜 내가 뭔가 필요할 때는 그 말씀으로 싹에서 이삭으로 곡식으로 키워내는 작업.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결합되는 과정,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가 세워지는 과정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영에서, 내 심령의 영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말씀 양육 듣는 거는 내가 씨앗을 심었고 우리는 물을 주지만 그걸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본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내가 원했을 때에 그 원하는 것들이 내 안에 본체가 딱 세워지면요, 그 다음에 역사합니다. 진짜 역사합니다. 그게 내 삶에 나가서 진짜 실체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거나 질병이 걸려서 아프거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귀신에 들린 문제라던가 인간관계 문제라던가 진짜 하던 사업이 망했다던가 막 기울어지고 있다던가 할 때 진짜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고요. 그냥 막 하나님한테 막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이 과정을 먼저 밟으세요. 내 상황을 해결해 줄 말씀, 해결해 주신 말씀, 그죠? 그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요, 진짜 모든 영역의 말씀을 계속 고백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말씀을 한번 갖고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에 뭐가 안 되고 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면 진짜 배우자면 배우자, 아니면 물질이면 물질, 그다음에 하여튼 뭐든지 치우면 치유, 그 말씀을 딱 붙들어 가지고요, 그 말씀을 갖고 계속 방언하면서 말씀을 고백해서 여기서 뚫려서 안에서 실상이 곡식이 되도록, 하나님 본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거하도록 역사하는 상태가 딱 준비된 상태가 되도록 한번 그렇게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거 됐다, 이런 느낌이 오고요, 이제 이거 내가 받았다, 이거 받았다, 요 상태가요 곡식의 상태고 실상인 상태입니다. 영에서 먼저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뭐 자전거나 자동차나 집이나 배우자나 그다음에 내가 뭐 사업이 일어나는 거나 뭐든지 간에 치유나 내 안에서 벌써 확실히 받은 게 이게 진짜 실상이고 믿음인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고 역사는 믿음인 거예요. 이걸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은사자를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 그냥 물밀듯이 값없이 그냥 막 부어주는 은혜도 있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속해져 있으면은 같이 연합하고 같이 성령께서 굉장히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순풍순풍 있어도 그냥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막 틈만 있으면 역사하시려고 온갖 틈을 다 찾고 계세요. 나는 진짜로 잘 안 믿고 막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길을 찾아가지고 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 그분이신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속해서 그렇게 같은 은혜를 누리거나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의 심령이 굉장히 깨끗하고 불순물이 별로 없어갖고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아져갖고 벌써 그 실상이 되고 그냥 예수 이름 하면 나가서 역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성령 충만한 교회도 찾기가 너무 힘들고 나하고 안 맞는 교회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내가 초신자도 아니고 뭐 신앙생활 막 교회 30년씩 40년씩 다녔으니까 초신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막 하나님의 어떤 값없는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하는 게 그렇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원리대로 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정확하고 항상 역사하시고요. 항상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가성비도 좋고요. 역사도 빨리 하고요. 단 뭐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믿음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확실하고 보장받을 수 있고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과정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 삶하고 또 믿음도 반복을 하겠지만 제발 급할 때 막 누구한테 기도해라 막 그런 거 하기 전에 막 그 예언가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바를 찾아서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를 하나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예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십수년 전에 결혼해서 초창기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하나 안 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의 법대로 역사하는지 아닌지를 실험해 보는 게 난 너무 중요했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해야지 믿을 수 있으니까 진짜 내가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신혼 초에 이 믿음의 법을 따라서 진짜 해봤고 이게 시초여가지고 제가 모든 재정적인 분야나 내 모든 분야의 믿음들이 성장했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간증이고 말씀이라든지 요구였거든요. 개인적인 얘기가 나오게 돼서 이걸 해나 말아나 고민을 하다가 개인적인 얘기 좀 이렇게 배제하고 영적인 원리를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유학 동안에 돈을 다 쓰고 한 푼도 없었고 그 다음에 유학 가기 전에도 제가 그 아버지가 이제 암에 오래 걸리셔가지고 생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인생을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영국 갔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막 은혜를 받고 방언도 받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그런 상태로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부터 제가 방언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나이는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거예요. 그 방송을 10년 동안 했지만 서울로 이제 남편이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이제 결혼을 한다고 와서 보니까 걔들도 저보다 서울 말을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사투리를 고쳐가지고 10년 동안 훈련해서 표준어를 쓰는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방송용 언어이지 뭔지 서울말처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억양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방송으로 먹고 살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장섭 목사님을 알게 하셔서 결혼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예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자가용을 탔었고 타고 싶으니까 차를 샀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죠. 이미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이장서 목사님도 목사님이 그렇게 막 차를 덜렁 사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었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지혜를 발휘했던 게 뭐냐면 내가 돈이 없고 환경이 안 되고 그다음에 차를 사려고 하는 무엇보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운전을 하고 다 편하게 다녔었는데 이제 막 어디 쪽 나가려 그러면 마을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걸어가지고 가려 그러니까 차로 가면 2-30분 하면 되는 거리를 차 타고 전철 타고 막 가려니까 막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려는 동기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트럭을 빼가지고 운수업을 하던가 아니면 붕어빵 장사를 하던가 등등 명분이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구하기가 쉬울 텐데 단지 그냥 돈도 없고 살 형편도 안 되는데 불편해서 차가 있었으면 좋겠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과연 내가 나의 편리를 위해서 차를 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겠는가? 믿음만 있다면 진짜 차를 살 형편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차를 주시는가? 명분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한다면 차를 주시겠는가? 이거를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소원이 생긴 거죠. 자동차가 필요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쪽 한쪽에서는 돈도 없으면서 감히 남편한테 차를 사달라고 하려고 그 다음에 백수주제에 차가 뭐가 필요하냐 집에 있으면 되지. 이제 그때부터 정제감이 딱 들기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말씀이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네가 필요한 것을 다 채우겠다. I will supply. 내가 하나님께서 의지를 봐서 supply. 내가 공급할 것이다. all your need.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그거 외에는 주님께서 조건을 달아주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 믿음의 그 과정을 설명한 대로 이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이 두 개의 이제 기로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봐서는 차를 구하면 안 되죠. 백수주제에. 그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장사하려고 차를 가지고 운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차가 필요한 건데, 차를 살 형편도 전혀 아니었었고, 저도 빚도 있었고. 근데 말씀은 필요한 거라면 다 채우시겠다는 그 두 중에 선택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부터 방언을 쭉 해왔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전까지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졌냐면 내가 더 이상 가난할 필요는 없겠다. 이 정도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거라는 그거를 말씀을 계속 고백해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필요한 게 자동차니까 정말 이런 환경이 안 될 때에도 자동차를 구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한 달 정도로 갔다가 방언을 더 많이 하고 더 강하게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내 필요한 차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내가 필요한 그 차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계속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한 달쯤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이 변화를 딱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차가 주님께 차를 주실 것이라는 영적인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차를 주실 것이다. 이 차가 나한테 들어와 있다. 이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속에서 말씀을 계속 고백하니까 차가 받았다. 차는 받겠다. 요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차를 내가 받았다. 아는 건 중요한데 이게 차가 정말 완성이 돼서 내 안에서 진짜 이미 받은 차로 만들도록 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되는 작업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어느 순간 한 달 좀 더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 차를 받았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차를 받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분량 그때부터 뭘 했냐면 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차를 살 수 있는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상의 분량이 정말 작은 소형차를 살 정도의 믿음의 분량인가?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샀던 그 그런 비슷한 수준인가? 아니면 진짜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인가를
해보니까 영적으로 그냥 예전에 탔던 정도의 차의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달 후부터 한 달까지 한 달 동안 또 뭘 했냐면 아버지 내가 사려고 했던 그 차 브랜드와 색깔과 옵션과 코팅의 진주 펄 색깔까지 다 넣어서 계속 한 달 동안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믿음의 행동으로 뭘 해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근데 그 믿음의 행동이 도무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부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3일 동안 고민하다가 그렇게 했고 하고 나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차를 내 눈앞에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뭐냐면 한 번만 한 개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설득되고 그 다음에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를 내가 잡아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내 안에서 영에서 받는 작업을 딱 한 번 해보고요. 그리고 영에서 받았던 것을 내 삶에서 한 번만 딱 받아보는 작업을 단 한 번만 몇 달에 거쳐서라도 한 번만 해보시면요. 그 다음부터 믿음의 원리를 돌리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몇 달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침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고 삶이 되어지도록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해오셨는데 저는 또 교재를 바꿔야 되고 또 그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다시 보태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 미루다가 주님께서 진짜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수업의 어떤 내용 자체, 방향 자체를 말씀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제 가르치도록 방향을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믿음은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요. 말씀을 말하세요. 말하고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내 혼에서 설득될 때까지. 근데 설득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양육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냥 무조건 말하는 것보다 왜 어떠한 영적에 의거해서 어떻게 해서 논리적으로 영적인 논리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게 중요해요. 설득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말하고 들으세요. 듣고요. 여기서 설득되고 이해되고 아하 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영으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시면서 방언을 많이 하고 있었노라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내 필요한 것이 채워질지어다. 자동차가 필요하다. 자동차를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 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의의 선물을 자동차를 잡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람바누거든요. 이게 싹이에요. 이때가 되어지면 자동차는 받았구나. 이게 받을 거라는 걸 내 속에서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내가 말씀을 계속 더 방언하고 말씀을 계속 더 고백하게 되면 그 싹이 이삭이 되고 내 안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져서 하나님 본체, 말씀이 완성되어져서 자동차를 내 안에서 먼저 받게 되어집니다. 받게 되어지면요. 이게 실상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속성은 나가서 역사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어떤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셔요. 뭐를 해라. 이렇게 누구를 만나봐라. 어떤 말을 해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인도나 이것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한테 어려운 거를 시키지 않아요. 내가 약간 망설이고 고생을 이렇게 고민을 해서 그렇지 그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있는 실상은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먼저 말씀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결혼 초창기 때 정말 신혼 때 이거를 실현함을 시켜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를 딱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대입해서 했고, 치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비전이나 부르심이나 주님의 은사, 이런 부분들도 그냥 말씀으로 다 붙들고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영적인 법을, 믿음의 법을 돌렸고, 온전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돌렸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돌렸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신실하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영적 원리는 변함없이 계속 작동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하면서도 정말 이런 영적인 그 어떤 지식에 정말 모든 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입을 더 축복하시고 더 쉽게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영적인 수준에 있더라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양육은요 반복이고요. 어떤 분들은 듣자마자 이해가 되는 분도 있지만 심령이 준비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듣자마자 이해가 되는 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율법 속에 붙잡혀서 살았던 분들은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재미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반응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가TV에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귀한 이유가 이건 거예요.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이 지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런 게 우리가 믿음의 실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건수가 있을 때 이 말씀의 법칙을 한번 돌려보자. 이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진도는 나가지 못하겠는데, 이 실상이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기본 골격은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역사하는 믿음에서 이제 정말 믿음으로 행할 때, 받는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 이 과정이 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고 행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에 대해서도 너무 영적이라 모호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면은 막 이제 쇼츠나 유튜브에서 애들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 튀어내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은 마치 절벽에서 튀어내리는 그런 행동인 것처럼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믿음의 행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믿음의 행동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봄으로써 실제로 행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시 57분인데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고 다음 시간에 계속 나가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8시죠. 8시에는 새생명 3. 이제 드디어 영적인 원리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에서는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계속 빌어야 됐었고 빌었어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라고 지시하셔서 받게 하셨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나가서 구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안에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목요일 저녁 8시 새생명 삶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요일 저녁은 8시고 새생명 삶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